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함께 우리는 시편 23편의 일부 부분과 마태복음 10장에 있는 16절의 말씀을 이 백성들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준비해서 전합니다. 이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천국 시민권자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연대하고 때로는 직접 참여하여 어떤 일을 이루다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질 때 성취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뿌듯하죠. 우리가 이루었다, 해냈다. 내가 참여해서 이 일이 이렇게 앞당겨졌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가끔 우리는 이제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상황의 주도권이 우리 인간 집단에게 있구나. 모이면 할 수 있구나. 같은 뜻이면 이뤄낼 수 있구나. 이게 함정이라는 것이죠. 이게 상황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은데 어떤 일을 이루면 우리는 그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을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엮여서 전체적으로 일련의 흐름을 시간이라고 하는 요소를 집어넣으면 역사가 되는 것이죠. 이 역사를 누가 주도하느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야 할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신앙을 정진시켜야 할 이유가 있어서 어떤 상황을 내고 어떤 상황으로 역사 상황으로 몰아넣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우리는 자칫 이 상황이 나로 말미암아 또는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집단의 참여로 말미암아 이 일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착각은 공동체의 상황만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실에서도 똑같다는 것이죠. 어떤 일을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서 성취하게 되면 또 역시 착각하는 상황이 우리에게는 습관처럼 찾아옵니다.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거야. 내가 그만큼 수고했고 내가 그만큼 애를 썼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야. 역시 우리가 신앙으로 진단해 보면 그 삶의 주도권도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열심을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주셨고 하나님은 그래서 나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동기를 주셨고 그래서 그거를 이루기까지 수시로 매 순간마다 나를 기도하게 하셨더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내 삶에서 이 일을 이루셨구나. 이런 일이 개인적으로 인생사에서 집단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흐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이 의미가 있음을 우리는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품게 하시고 우리로 그것을 원하게 하셔서 우리로 소망을 두고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의 이루어짐에 참여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아마 이 공동체 속에 닥치는 또 내란의 불안이 다시 한번 찾아왔습니다. 너무 쉽게 생각했고 다 이루어진 줄 알고 다 이루어놓은 곡인 줄 알고 우리는 마음을 놓았었는데 아닙니다. 역시 앞으로 또 시끄러워지게 될 텐데 이 2, 3일 상간의 이 소요가 어디까지 갈지 불안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한쪽 바탕에 안심이 되는 것은 일의 시작과 일의 끝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 안심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 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일의 주도권이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도권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한 번 더 깨치게 하시려고 또 한 번 시간을 흔들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관점에서 내 삶은, 심지어 더 구체적으로는 내 몸이 아니고 내 삶도 내 삶이 아니라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 백성들이 사는 법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은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시처럼 살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이 세상이 어떤 지경의 장소이고 어떤 영향을 주는 곳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그 확인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내 것이 아닌 이유는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값주고 산 내 삶이고 내 소망이고 내 미래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고 하늘 백성이 된 그 순간부터 우리는 내 가치관이 내가 만든 가치관이 아니고 내 몸도 내가 살아가는 내 몸이 아니고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 속에서 나도 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이에요. 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바울은 그래서 자신의 사역을 하면서 곳곳에 편지를 보냈죠. 그 보낸 편지 중에 로마에 보낸 편지, 로마서 12장 11절에 이 사실을 항상 인지하여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걸듯이 자기에게 수시로 암시하여 외웠고 또 그렇게 신념했고 그렇게 신앙해왔던 그 얘기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편지 속에서 곳곳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주를 섬겨라. 주가 뭡니까? 주인이잖아요. 주인을 섬겨라. 이 말은 바울은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생애가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섬겨야 할 그분의 종이라는 것. 그 주인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 주인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그 주인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자기 고백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하는 이 말이 로마서에만 나오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 데살로니가 선서에, 빌립보서에 곳곳에 나오고 있죠. 바울은 철저하게 십자가로 자기를 산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삶을 이렇게 고백해 왔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인생들이지 그 하나님을 불러내서 나를 섬겨달라고 내 위기를 좀 극복하게 해달라고 부르고 부려먹고 조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내 삶이 내가 임의로 사는 내 삶이 아니구나. 주인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주인의 종된 삶을 종된 몸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네, 명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어떻게 분별을 하고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기도하면 안다고 그래요. 기도하면. 그래서 일주일, 열흘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금토산으로 가라고 그러더라. 대전에 가서 누구를 만나보라고 하더라. 이상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자기에게 알려줬다고 무슨 무당 점쟁이 점지를 알려주듯이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한 분들이에요. 정신병원 가야 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혹시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시다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조심해야 돼요. 정신병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인된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 뜻을 알 수 있느냐?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거기에 기도를 더해서 힘쓰지 않고는 주인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가, 나를 향한 의지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교회를 아무리 출력을 하고 믿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자신이 처해 있는 곤궁을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지?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아픈 일이 계속 생기는 거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를 주라고 부르는 종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정확하게 천명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시작해서 그 뒤로 쭉 나오죠. 16절에 함께 읽은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렇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기의 제자들을 여러 곳으로 동네로 선교 파송을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지금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세상으로 12제자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것이 있어요. 돈주머니 가져가지 마. 주머니도 가져가지 마. 옷도 2벌 이상 챙겨가지 말고 지팡이 같은 것도 가져가지 마라. 돈주머니, 지팡이, 2벌은 뭡니까? 다 의지해야 할 것이잖아요. 2박 3일 가든 1박 2일 가든 먼 곳에 가서 잠을 자야 되면 두터운 옷이 한 벌 더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가지고 캠핑을 가든 야영을 가든 준비를 해서 뭐가 필요하고 어디 가서 편의점에서 뭘 사고 다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교 파송을 보내면서 돈주머니 가져가지 마라, 옷 2벌 가져가지 마라, 심지어 지팡이도 가져가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대, 즉 돈주머니, 2벌 옷, 지팡이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의지해야 될 세상의 물품들입니다. 돈 필요하잖아요, 살면서. 2벌 옷 필수죠. 힘들면 지팡이 짚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필요한 의지해야 될 물품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져가지 말라 이 말은 뭡니까? 세상 힘을 의지하여 너희가 가야 하는 그 일, 파송받아서 가서 해야 할 그 일을 세상 힘을 의지하여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늘 백성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처해진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주문한 요지입니다. 근데 예수는 그들을 보내면서 표현하신 그 말들이 의미심장합니다. 보내는 제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양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파송받아서 가야 할 선교 사역지에 세상을 향해서는 그 세상을 뭐라고 말했냐? 일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양들을 저 이리들이 득실거리는 세상으로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도다. 그런데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그 다음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뱀같이 지혜로우라고도 말했어요. 뒤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은 설명 필요 없습니다. 당연하니까. 근데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성경에 뱀이 나오죠. 뱀이 이루어낸 가장 최고의 성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걸작품인 인간을 하나님이 만들어서 거하게 한 동산에서 그 인간이 쫓겨나게 만든 것, 이게 뱀이 이뤄낸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뱀이 인간에게서 그 에덴을 뺏어낼 수 있었을까요? 인간이 머물러야 할 그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게 함으로써 에덴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거리를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 뱀의 지혜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로 하여금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게 만드는 것이 뱀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창조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만드신 나의 오늘을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창조자. 우리는 그 창조자 앞에 피조물입니다. 한 세상 살다 가는 잠깐의 피조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피조물이 창조자의 종인데 그 주인의 종들을 부추겨가지고 주인의 자리를 찬탈하게 만들어 버렸던 동물이 성경에 나오는 뱀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뱀의 지혜를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 뱀의 지혜를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세상 힘을 빼앗기고 무장해제된 양의 모습으로 이리들이 득실을 그리는 세상으로 파송받는 이 제자들, 그렇게 가는 그들에게 요구된 것이 뱀의 지혜라고 한다면 도대체 그 뱀의 지혜가 여기서 어떻게 해석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제자들이 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서 사역하고 전파할 때 세상의 이리들이 이빨을 드러내고 그들을 공격할 것이 뻔한데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를 보내신 분이 오부영리의 역사를 일으키고 무리를 거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를 보냈어. 그런데 그분이 보내서 하라고 한 말을, 그분이 맡긴 말을 전파하는데 와서 방해를 한다고? 잠자코 듣지 않고 방해를 하고 딴지 걸고 시비 걸고, 이런 자들에게, 그 이들에게 너희가 넉대로 변신을 해서 사자로 변신해서 그들을 응징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그 다음 말들이 바로 이 백성이 살아가는 법을 쭉 나열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16절을 함께 읽었지만 17절에서 뒤에 이어지는 25절까지 이야기가 하늘 백성들이 이 땅에 와서 잠시 살다 가는데 잠시 사는 그 삶의 과정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백성들이 사는 법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을 먼저 보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양 같은 너희들을 이리들이 덕실되는 세상에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 앞에서 증언을 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관과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십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삶의 매 순간순간을 숨 한 번 호흡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의 정황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불안하면 자기가 앞서서 팔 걷어붙이고 아유 안 되겠다, 내가 해야 되겠다고 나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삶의 습관이에요.
아유, 기도는 나중 문제고 우선 행동이 필요해. 지금 나서야 돼. 나선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얽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합 집단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행으로 종으로 연대하고 집단이 이루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호흡하는 대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는 대로 말하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며 살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가치관으로. 여기서 이 상황에서가 이런 말하면 나한테 어마어마한 손해가 끼치는데 내 일신을 위해서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 답답하고 불안해.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 기도고 나발이고 일단 나서자.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시는 기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의 모습으로 이리의 세상에 파송되어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이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공격하면 그 공격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아야죠. 하나님, 쟤들이 나를 공격해 물어뜯어요.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더 무섭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5절에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려 일어나 부모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올 것이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고 종은 주인보다 높지 않다. 제자가 스승만큼 되고 종이 제 주인만큼 되면 만족스럽다. 그들이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심하게 하겠느냐. 우리는 사람의 성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신자라고 해도 아무리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 진행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정말 답답하면 버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있는 호랑이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 그때 우리는 그들을 한꺼번에 제압해버릴 수 있는 사자의 힘을 구해서도 안 된다는 거, 이것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같이 보내는데 너희를 받아들이는 세상은 이리 같구나,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그 세상을 공격해서 그 세상의 이리들을 초토화시키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의 무릎을 꿇림으로써 성자의 포효를 지르는 그런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것. 세상의 공격들이 무의미하게 작용하는 어떤 무리들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사는 이유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저 놈이 나한테 한 대 치니까 내가 한 대 쳐야지. 세상 논리로는 맞아요. 정당방위입니다. 받은 만큼 대갚아 주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의 천국 백성들의 논리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맞았다고 왼밤도 돌려대라.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해줘라. 세상이 예수를 공격해서 십자가에 매달았죠.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세상 사람들아 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가 여기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못 박습니다. 정말 못을 박네요. 사람들은 올려다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저가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자인데 저가 5천 명을 먹였다고 하는 자인데 매달린다, 십자가 걸립니다. 근데 걸리고 못을 박습니다. 피가 납니다. 하나님이 뭔가 번개를 치고 그 순간 이놈들 할 줄 알았어요. 진짜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저가 정말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면 그 순간 어떤 변고가 일어나가지고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갑자기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이놈들 이제 전세가 역전됐다 하고 그 자리에서 손을 다 풀어제끼고 호랑이로 변신해가지고 슈퍼맨이 되고 내려오기를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또 당연히 그런 방식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못 박혀서 죽었어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피 흘려서 점점점 정신이 혼미해져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반응은 무기력했습니다. 어떤 증거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이민 세상이 기대하는 것은 또 기대했던 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갑자기 호랑이가 되어버리는 것, 그래서 즉각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분노를 뿜어내는 모습. 왜?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응징을 해야 강자이고 거기서 이겨야, 상대를 제압해야 그것이 정의이고 그것이 역사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그들 믿어왔기 때문에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내가 너희를 양으로 세상에 일이 많은 세상으로 보내는 것, 이 얘기를 예수는 당신의 몸으로 이제 보여주고 있잖아요. 죽음으로. 그런데 그 세상의 공격에 메시아는 어린 양처럼 죽었습니다. 정말로 어린 양이 되어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기대했던 반응이 아닌데 예수는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세상의 공격이 무기력해지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흔들어서 거기서 이탈시키려고,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때로는 돈으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때로는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무시무시한 지식의 문제로, 경험의 문제로 도발합니다. 그런데 그런 공격들에게 흔들리지 않고 그런 공격들이 의미가 없어. 심지어는 나중에는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네 목숨까지 위협하면서 협박을 하죠. 그런데 목숨까지 내놓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공격들이 무의미함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그런 무리들, 그런 세상의 공격들이 아무 의미가 없음을 보여주는 어떤 무리들이 있더라. 세상에. 누구냐? 크리스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어디까지 보여줄 수 있을까요? 돈 앞에? 공포 앞에? 불안 앞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우리의 앞서가신 메시아로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또는 그리스도의 종들인 우리는 하늘 백성들입니다. 하늘 백성들은 하늘 백성다운 승리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힘을, 이 세상에 돌아가는 작동 원리를 비웃으십니다. 힘으로 모든 것이 될 줄 알았니? 천만에. 힘으로 공격하면 내 백성이 힘으로 응전할 줄 알았니? 아니야.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오늘 사는 공동체의 위기 속에서 이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힘이 어떤 이들에게는 전혀 먹히지 않는 무의미하다는 것을 우리는 삶으로 상황 앞에 드러내 놓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는 방식이고 이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의 승리 방식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 힘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며 세상 힘이 그래봤자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음을 드러내고 그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럼에도 왜 교회에 출입을 하면서, 왜 예배를 드리면서,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 있다고 여기고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서 미련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런 것에 맞는 것만 찾아서 골라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걸 달라고 때를 쓰고 억지를 부리고 있느냐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돈 주세요. 문제 해결해 주세요. 병 고쳐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냥 당연한 기도 제목으로 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니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나라를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상대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럼 그 나라를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기독교인이 현실 문제들에게 이렇게 함몰되어 간다면 그렇게 함몰되어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아니 현실 상황에서 그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면목없게 만드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내 백성도 어쩔 수가 없구나. 세상 공격에 하루를 못 버티니 내가 졌다.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자녀라면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람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긴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내 삶의 이런 시련과 저런 고통으로 내가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의미 없다고 하는 것들을 내가 필요하니까 가치 있다고 여기고 의미 있다고 여기에 붙잡고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꽉 붙잡고 있는 그 내 힘을 하나님은 빼요. 오히려. 그리하여 양처럼 지라고 양처럼 전대주문에도 가지지 말고 두보로도 가지지 말고 심지어 지팡이까지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가지고 세상에 나가라고 합니다. 이리가 문다고 사자로 변하지 말고 늑대가 문다고 호랑이로 변신하여 응대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인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으로 살다가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종들인 우리가 어떻게 늑대로 살 수 있고 어떻게 호랑이로 살고 사자로 살려고 합니까? 종이라고 하는 존재, 종이라는 신분, 진짜 종이라면 자기 상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상전을 섬기지 않는 가짜 종이니까 상전의 가치관과 상전의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하신 말씀, 종이 상전 같으면 그것으로 족하니라 이 말씀 하셨어요. 종은 상전 같아야 한다는 것이죠. 상전같이 생각하고 상전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이 상전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삶이 자유를 향한 삶이고 그것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옥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일본 여행을 한 며칠 간 곳에 보니까 베푸라고 하는 곳에 그 지옥 온천이가 지옥 천이가 있어요. 뭐 무슨 지옥의 테마가 굉장히 많은데 왜 여기를 지옥이라고 그랬을까? 가보니까 정말로 빨간 항토기 막 볼볼볼 끓어오르고 막 수증기가 끓어오르는데 정말 저 속에 빠지면 삶아서 죽겠구나. 파란 지역, 빨간 지역, 하얀 지역 뭐 다 보니까 그 유황 온천 액체인가요? 흙이 막 볼볼 끓어오는데 그 테마로 나누어서 관광거리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말은 지옥이라고 그러지만 지금은 지옥이라고 붙였지만 그것을 지옥이라고 붙였던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 문화에서는 왜 옛날에는 무서운 곳이었어요.
그 갔더니 빠져서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 부글부글 끓는 진흙 온천에 사슴도 빠져 죽었을 것이고 나중에 다 살이 녹아서 뼈만 남은 걸 보면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면 지옥이 아니라 여기가 지옥이 있구나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옥이라고만 붙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어때요? 그것이 자원이 돼가지고 수많은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여서 그 지역민들은 그거로 그 관광으로 먹고 살잖아요.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의 문제이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하고 우리가 급하고 우리가 단견을 가지고 지금 이 상황은 지옥이다라고 하지만 그 상황이 지옥일지 가장 좋은 상황으로 바뀔지 우리는 단견을 가지고 살고 짧은 인생을 살기 때문에 길게 보지 못하고 전체적으로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창조자이십니다. 우리 상황에 우리 공동체의 지금의 위기 지금의 불안이 어쩌면 한 번 더 깨끗하게 빨기 위해서 한 번 더 세탁하기 위해서 잠깐 멈추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양상으로 발견됐지 우리는 예단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해 지금 이 과정을 우리에게 겪고 있다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한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시구를 우리가 들어보면 지금 자기 삶에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고백하는 시인의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를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 근데 이 다윗이 정말로 편안하고 푸른 초장에 쫙 펼쳐진 거기서 목자가 하얀 양털 뭉치 같은 그 귀여운 양들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그 목가지긴 풍경을 보면서 아 천국 같구나 내 삶이 이렇게 평안하구나 그런 분위기에서 이 시가 나왔을까요? 그의 인생이 정말 그랬을까요? 우리가 사무엘 상하 성경 읽기를 지나면서 공부해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작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죠. 그때부터 이 사람의 인생이 고생길이 되었습니다. 10년 넘게 현역 왕 사울에게 추격을 당하면서 도망다녔죠. 그 긴 도피 생활을 겪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심지어 살려고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거기서 미친 척을 해야만 생존할 수 있었던 신세까지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왕이 돼서는 편안했나요? 왕이 되고 나서는 자식들 간에 막 싸움이 거치지 않았습니다.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을 하는 일을 다윗이 목격합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어머니 뻘 되는 부인들을 백주에 왕궁에서 거기서 신하들 앞에서 겁간을 하는 장면까지 다윗이 경험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과 간통으로 인해서 아끼는 장수 우리아를 죽여야 했던 것, 그녀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째 아들을 그 죄의 결과로 죽어야 했던 것,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습니까? 자식은 잃었습니다. 게다가 잘난 자식이 또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를 왕에서 몰아냈네요. 맨발로 도망다니는 신세를 겪어야 했습니다. 나중에 그 자식, 아끼는 자식 압살롬도 또 죽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돌아보면 정말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쓴 시가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어떻게 이런 시가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가 자신의 약점이 드러날 때마다 자신의 부족함이 들통날 때마다 그는 신앙적인 자세를 되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리 같은 세상 공격에 양처럼 쫓길 때에도 그가 양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10년 이상 자신을 죽이겠다고 거머리처럼 쫓아다니는 이리 같은 사울, 그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양처럼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가 그때 만약에 늑대나 호랑이로 변신을 해가지고 사울을 쳤더라면 다윗의 왕국이 빨리 이루어졌을까요? 또 모르죠. 또 다른 정변 이해관계가 그래서 어떻게 전개될지 모릅니다. 그는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만 살았더니 양으로 살았더니 결국은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까지 다 다윗에게 와서 순복하잖아요. 통일 왕국이 된 것입니다. 피 하나 안 흘리고. 여인과의 간통, 자신의 규모로 인한 자녀들의 죽음, 또 그 자녀들 사이의 암투, 모든 것들이 자기 추악함과 자기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그 죄를 지적하는 선지자 앞에서 그 사태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합리화시키거나 변명을 하려 하지 않고 그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래 이런 모양의 사람이었군요. 그러니 저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내 인생에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시편 51편 내용입니다. 다윗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자신의 처지가 궁색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삶의 불안함 중에서도 그는 항상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의 눈에는 언제나 문제나 사건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이끄는 목자 하나님이 보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이 보여져야 합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나 사건 그 너머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가 함께 하심을 오늘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적이 한 번, 2번이 아니었습니다.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골짜기에서도 자기를 이끌고 있는 목자 보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자가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는지도 그때그때마다 순간순간 느꼈습니다. 그러니 그 과정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결국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결론 맺어줄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상황에서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그분이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 공동체의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그리고 경험해야 될, 느껴야 할 하늘 백성의 살아가는 법이 안 되겠는가.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